자,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비통에 빠져 있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의 그 하소연, 마르다의 하소연, 아니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진 않았을 텐데 나흘씩이나 이렇게 지체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나흘이 되니 이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죠. 네. 그때 주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4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맹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광신도 이렇게 여러분 비난합니다. 광신도처럼 믿는다. 여러분,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맹목적으로 그냥 저들은 신앙에 빠져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맹목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해가 돼야죠. 성경이 말씀한 그 내용들이 내가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지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표현하죠?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 필요 없어. 그냥 손들어. 안다고 손들어. 믿는다고 손들어. 그냥 아멘 해.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백날 여러분 그렇게 믿어봤자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냐고 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줄 저는 압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출발은 이겁니다. 모르는데 억지로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없이 믿는 것, 분위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해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아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니까 죽은 자 뭐 살리실 수 있지. 그분은 창조자인데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할 때 그때 그분이 계셨는데 아니 피조물인 이 죽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있어. 나 알아, 믿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이 내가 진짜로 믿어짐으로 체험되어짐으로 너무나 확신이 뚜렷한 너무나도 분명.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비통에 젖어 있고 어쩌면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주님? 주님이 늦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셨던 주님 아닙니까? 귀머거리도 고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도 고치셨던 주님 아닙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기별을 갔을 때 그때 속히 달려오셨으며 죽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니 이제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아이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녀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꾸짖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정도의 질병은 당연히 고치실 수 있는데 단순히 고치고 못 고치느냐의 문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병들다가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또 주님이 고쳐주시면 또 정신 번쩍 차리고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믿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죠. 이 마르다는 지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영광, 자신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죠. 차마 여러분 정면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처럼 여러분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다 똑같이 절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인간적인 한계는 여기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까지. 이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다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믿음은 그 너머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한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 내게 이루어질 것, 그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찬사가 프라이드 차였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병원 모시고 다니려면 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제일 싸니까 그 당시 프라이드 차를 타. 그래서 이제 차를 딱 광명시에 가서 그 출고장에 가서 차를 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집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보더니 무릎을 딱 치시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야, 이것 봐라, 이것 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어쩌면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야, 이 차를 주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그건 공정할 수도 없고 그거가 여러분 원칙일 수도 없어.
그냥 다만 인간적으로 그냥 바람일 뿐이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합니다. 우리 먼저 있던 우리 그 전도사님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 우리 나랑 같이 사역하면서 그냥 그 기도는 여러분 항상 기도 소리가 들려. 기도 소리가 내가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기도해도 그냥 아주 또렷또렷하게 그게 내가 기억을 하지. 왜? 그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억눌러 있어.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희 지금 왔습니다. 저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도 정말 당황하겠구나 싶더라고. 아니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아니 기왕에 하나님 주시려면 좀 좋은 거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조지 물러의 기도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말처럼 하나님께 올린 청구서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올린 청구서만 분명하다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청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신랑감 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요.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 생긴 거는 그래도 요 정도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뭐냐고 말하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곳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요청합니다. 분명하죠. 왜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아니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위함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체험, 예?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 마귀를 쫓아냄, 귀신을 쫓아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기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 병들어서 고쳐주세요. 아유, 저 하나님, 저 지금 쌀 떨어졌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잖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바꿔서 소망이 되게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는 여러분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죠. 실상이라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 substance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다. stand를 합친 말이잖아요. substance라고 표현하는데 아래에 서 있는. 자, 실상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아래 내가 서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신방 하는데 날씨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한 집에 갔는데, 눈보라가 그렇게 많이 치네, 아주.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런데 우산 다 없잖아, 그날. 예? 그래서 여러분, 차는 저 멀리다가 세워놓고, 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내가 그냥 우산 없이 그냥 나만 바꾸고 가면 신방대원들은 그 처마 밑에 딱 기다리게 했다가 그냥 쏙 타면 되잖아.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고마워했는지는 나 모르겠어. 그러잖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눈보라가 안 쳐. 왜? 처마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햇빛이 반대로 쫙쫙 내려서 무더위 속에 떼약볕과 같은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양산을 씌워준다면 얼마나 서늘하고 시원하겠어.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서 있는 자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바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래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서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다라고 말해요. 믿음은 뭐냐? 증명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예? 간혹 코스트코 이렇게 쇼핑 가면 뭐 사러 가면 이렇게 잔뜩 사오잖아 거기서 어차피. 근데 꼭 나갈 때 보면 영수증을 꼭 체크하더라고. 예? 그 직원들이. 예?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얼마나 빨라 시간이 쫙 끌고 나가는데 그걸 일일이 그거 보고 영수증 보고 다 체크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걸 동그라미 치면 뭐 이 사람 이상 없다 그러나 봐. 예? 예. 영수증을 보여주죠. 아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건 맞아요. 영수증 보여주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여.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결정이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불쾌한 일을 만나도 믿음은 작용하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재수가 없구나 하는 날에도 믿음은 작동돼야 된다. 예? 맑은 날씨 때만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믿음은 작동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실체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마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된 그 일을 이제 우리는 뭐예요? 마치 영혼의 손과 같이 붙잡습니다.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최후 승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도록 믿음은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죠. 항상 기쁠 수밖에 없죠. 예.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죠. 예.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시무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랬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기도로 단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단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는 사실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는 내 믿음은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보라고 그냥 내가 믿는 척하고 흉내만 내지 나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손들어. 나 믿음 정말 난 하나도 없어요. 한번 손들어. 솔직히 나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옆에 사람 믿음 하나도 없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여지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내 옆에 사람 정말 믿음이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차마 손은 못 들지. 우리가 시험에 드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정말 믿음 없어요. 아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었던 여인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었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주님이 책망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한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뭐 효력을, 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돌을 치워야지. 육신의 그 돌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걸림돌 되는 거 치워야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죠. 이번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타버린 정말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정이 여러분 불타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가슴이 아파. 여러분들 구제헌금, 산불을 위해서 구제헌금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급해가지고 그 산불 끌어다니는 그 군인들을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급하게, 그들이 정말 쉬지 못하고 며칠새 나가서 가는, 너무 안 돼서, 아이고 우리 동네 그 위에 절에서는 햄버거를 사줬다고. 아이고 나도 사주고 싶은데 우리 군인들 위해서, 아유 좀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햄버거 사줘야지. 그래서 우리 동기 몇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성하게 모아져서.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이번에 뉴스에도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그 밥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뉴스에 나오더구만. 사랑의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막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사랑의 교회에서 오셨네 그러더라고. 그게 일반 뉴스에 쫙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날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영양에 사는 우리 동기 목사님.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일기예보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는데 어저께 밤에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 전날 9시 뉴스만 봐도 내일 비 온다는 예보도 없어. 열흘 후에나 비가 온다는 거. 열흘 후에나. 근데 그 비가 그렇게 왔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들이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했잖아. 새벽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만이 끌 수 있습니다. 이 민족에 당하는 이 어려운 이 재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지어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껏 해봤자 뭐 알아주면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묘에 묘비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이렇게 적어준 이유도 이걸 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렷또렷하게 읽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3번만 읽으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외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